우리가 읽은 첫 구절의 말씀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은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슬픔과 고통, 아픔, 이런 것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것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고통도 피할 수 없고 또 즐거움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 것은 오직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내가 아파서, 내가 어떤 중병이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슬픔, 그것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그러니 그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에 같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특별히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슬픔을 당한 자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을 가진 그런 사람의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참고 관련 로마서 12장 15절도 읽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자신을 부인했던, 자신을 그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그런 태도,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돌아보시니,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것은 그 주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돌아오심을 이제 보고 그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바라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안에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동정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어떤 그 베드로가 나가서 그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런 어떤 눈물, 어떤 울음을 만들 수 없죠. 우리의 어떤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같은 잠언 12장 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잠언 12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엎드려 소멸되어
되었지만 의인의 집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번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잠언의 말씀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의 태도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왜? 여호와 경외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같은 14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정신에,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정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함을 이룬다.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리의 삶으로 가정에서 자녀나 어떤 다른 이들에게 그 정직함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정직함에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을 해서 자녀들에게나 어떤 우리 다른 이들에게 늘 내 삶을 통해서 정직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서 정직함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정직함을 또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삶에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실천적인 덕목, 바로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번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우리들이 사람이 보기에 즐거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의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에는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영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그 산상설계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우리 인생의 바로 생명의 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또 애통하는 자로서, 또 마음이 온유한 자로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그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곧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학문대 잠언 7장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7장 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잠언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그 지혜 없는 자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8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가는데, 10절 말씀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리고 12절 말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간교한 여인, 그런 유혹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13절에 보면 그를 붙잡고, 그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런 여인은 이제 어떻게 그런 여인이 그 지혜 없는 자에게 이제 유혹을 합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없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객불을 뿌려놓으라. 그러면서 이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런 모습, 이런 여인의 그런 유혹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22절에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소가 도살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길은 비참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23절에서 필경은 마침내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냐.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이 새가 그 그물에 빠져드는 것 같이 비참함, 처참함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길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로서 그 길이 마치 이 잠언 7장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즐거움이 있어 보이고 어떤 쾌락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마침내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듯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고 의에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삶을 살고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 좁은 길로서 그 삶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곧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지혜 없는 자,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러한 자가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험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잠언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그러나 그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의 삶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미끄러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굽은 길로 마음이 굽은 자로서 왜곡된 자로서 그런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길이 그 걸음이 미끄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보는 앞에서는 잘못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임을 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자, 우리 로마서 2장 16절 한번 참고 관련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동을 내가 어저께 어떤 다른 사람 몰래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리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우리는 어떤 슬픔과 또 고통, 어떤 즐거움,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어떤 이웃의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또 어떤 즐거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는 자, 그리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우리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은
늘 정직함으로써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은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넓은 길과 그리고 좁은 길. 근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요. 근데 그 길에는 또 어떤 많은 행운도 따르고 어떤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것 같고,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까 잠언 7장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지혜 없는 자, 보기에 자기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멋있게 보이고 어떤 물질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필경은 마치 그 새가 그물에 빨려 들어가는, 그리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필경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러나 생명의 길, 좁은 문의 길. 그래서 어떤 의에 굶주리고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은 넓어 보이고 어떤 아주 좋아 보이고 어떤 행복해 보이고 어떤 부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로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읽었듯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힘으로 보응이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뭐예요? 왜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왜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미끄러지게 되고, 그러나 선한 자는, 오늘 이 말씀,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그런 선한 사람도,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 그 교훈이 어떤 것인가, 늘 우리는 말에 있어서, 저도 말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 많이 하지만, 늘 우리는 아무 말이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이 행하는 그런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늘 우리 슬기로운 자는 내 행동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잘 다스리고 잘 행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책임성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